오늘도 온라인으로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우리 주님 만나는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I'd like to welcome everyone for this online worship service. Let us sing praises God.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너무나 우리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로 받은 은혜대로 살지 못했고 나누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인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역시 우리의 삶에 옮기지 못하고 그만큼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사랑의 10,000,000,1도 나누지 못하는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며 이 예배에 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Dear Heavenly Father, we ask that you will strengthen us, restore us, inspire us with your love and your grace. Lord, please fill us with your peace so that as we journey onward, we would pour out your love and your grace to others. Heavenly Father, we ask that our souls would catch the wind of your Holy Spirit so that we would take your promises to all the earth.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계신 곳에서 고백합니다. Let us recite the Apostles' Creed in one voice.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온라인으로 또는 우리 또 이 베이스 캠프로 헌금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for these offerings.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셨고 때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수고해서 얻은 물질 가운데 우리가 또 정성껏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않고 기쁨과 감격과 즐거운 마음으로 받은 만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Loving God, we thank you today for your blessings that you bestowed upon each one of us. Father, we pray for our congregation today. Lord, may we all give with gladness and sincerity. Heavenly Father, no one ever gives a present to someone with reluctance, and we should never give you what already belongs to you with reluctance either. Bless these tithe and offerings today. We love you, Lord.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고 암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Let us memorize last week's verse. We'll start with Korean.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For English speaking members, let's read it. For whenever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1 Corinthians 11:26. Let's try. For whenever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10월 둘째 주일 호산나교회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팬데믹이 시작된 지 19개월이 지났습니다. 초기 때보다도 오히려 이 장기간 스트레스가 누적된 지금이 우리 마음의 건강에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을 이제 보았습니다. 백신이 나오면 이런 고립된 상황이 끝날 줄 알았는데 변이가 나오면서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소통하는 의지로서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우리 깨어서 우리 늘 주님의 말씀과 예배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또한 옆에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과 잘 소통하시고 또 좋은 계절이니까 산책도 하시면서 자연과도 소통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 건강하게 잘 극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식 광고 드립니다. 주일 오전 11시 대면 예배와 웹사이트에 올려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 생활 꼭 지키시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마태복음 24장부터 마가복음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도 줌 미팅으로 마가복음의 발견 계속 진행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심으로 은혜 충만한 삶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유스그룹 리더 미팅이 있습니다. 유스그룹 선생님들과 리더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교회 예배와 모임,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은혜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들으신 대로 우리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미국에 8만 8천 명 정도가 들어왔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특별히 캘리포니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에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온 그 숫자를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단체가 있는데 캐톨릭하고 우리 크리스천 철치들이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정착할 수 있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는 단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보스턴에 거주하는 그 유태인 부부에게 기자가 이슬람인 그들을 주이신 당신이 왜 도와줍니까? 라는 재미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 집을 1년 동안 렌트를 안 받고 그 애프간 한 가정한테 내어주면서 내가 이민 왔을 때 도움을 너무너무 받아가지고서 나에게 이제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갚고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합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 먹고 살기도 힘들 때에 남들 도와준다는 거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 군데에서 진짜 행복, 진짜 축복은 일반 상식으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계산 방법이 틀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된다, 득이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기 전에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정말로 안타깝게 간절하게 권면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에베소에 들어온 3년 동안 정말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목회하고 각 사람을 훈계한 것들을 기억해라. 내가 그 대가로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고 내가 친히 일을 하면서 동행자들을 쓸 것을 준비했다. 그리고 너희에게 범사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약한 사람들, 병들고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았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을 많이 주었던 정말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그런 교회에게 꼭 주고 싶은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지만은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중요한 것들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한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누는 자의 축복을 오늘 우리도 함께 한번 살펴보고 우리에게 정말로 어떻게 사는 것이 축복을 받고 사는 모습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요. 왜 자꾸 주는 삶을 살라 그러는데요,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게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Why? 자,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자, 먼저 주는 삶이 뭔지를 한번 오늘 살펴봅니다. 바울이 오늘 35절 그 전반절에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라고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무슨 말이? 자기가 삶으로 몸소 가르쳐 주었다. 해가면서 삶으로 보여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치는 것을, 자기가 말하는 것을 몸소 다 행했다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자기가 설교하는 모든 것을 자신있게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텐트 메이커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누는 삶이라는 거는요, 한마디로 짧게 요약하면은 자기 희생을 뜻합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희생이 뭔데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아니에요? 나누는 삶은 물질적인 것, 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뭘 나누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을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누는 삶입니다.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내가 먼저 나눔의 대상이었고 받은 복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인 그 내외가 부부가 이야기한 것처럼요. 받은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안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별로 나눠줄 게 없습니다. 사실은요,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남에게 전혀 주지 못하는 사람, 나누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요,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많다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다 받았다. 이걸 우리가 정말로 깨달을 때 저절로 남한테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만 있기 때문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게 뭐가 있는데요? 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자라는 마음이 솟아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는 삶이라는 거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희생이지만은 받았기에 준다는 거예요. 많이 받았기에 저절로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자, 왜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두 번째로 주는 자의 삶의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요. 본문에서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자,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갖다가 한 번 돕고 두 번 돕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도우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 자신이 힘든 순간까지 도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요, 내가 다 쓰고 즐기고 여분이 있을 때에 도움을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도우라고? 처음부터 마음이 생길 때부터 돕는데 자기 희생을 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수고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로 laboring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이 의미는요, 내가 지치고 쓰러질 때까지라는 말도 그 언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투자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요? 바로 그 삶에 능력이 있다. 자기가 깨달았고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수고를 비교해 볼 때에 정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지칠 때까지 내가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도왔는데요. 반대로 우리 모습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초점은 항상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지 않았습니까? 내 이익, 내 편리, 내 기분, my comfort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나 중심으로 내 스케줄에 맞춰서 내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꼭 한 가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 복의 개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뭐가 복인데요? 가지는 걸 복이라 그럽니까? 잃어버리는 걸 복이라 그럽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뭔가 얻는 것, 내가 뭔가 받는 거를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지는 걸 복이라고 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과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빼앗아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더 획득하고 갖고 그리고 그걸 쟁취한 다음에 마치 나는 복받은 사람처럼
생각하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임스 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만족은, 참된 만족은 항상 과정에서 온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오늘 세상을 잘 보세요. 한번 오직 결과만 놓고 그게 복이냐 저주냐를 판가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이겼으면 복이라는 거예요. 결과가 졌으면 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행복은 누가 갖는 거예요? 가진 자의 것이라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소유와 행복은 별개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한테는요, 주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었느냐, 얼마를 주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된 진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거는요, 주는 자만이 또 알고 체험할 수 있는 행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많아서 주고 나누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그게 아니라 나에게도 필요한 거지만은 저 사람이 더 필요하고 더 기뻐하는 것들을 보면서 주는 게 거기 참된 행복과 더 많은 감사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주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건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여러분, 복이 있는 그 주는 자의 삶의 모습은요, 절대로 의무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주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나에게 주어진 내 어떤 그 명성, my title 또는 어떤 그 responsibility, 의무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내어준다면요, 그 마음에 무슨 기쁨이 있겠냔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은 한평생을 주면서도 늘 뭔가 뺏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이유를 왜 주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그러면요, 자, 두 번째로 그 주는 삶의 결과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알면은 더 이 주는 삶이 우리에게 보람있고 사명으로 기쁨으로 다가올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누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근데 이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타이틀을 이해가 안 되는 계산법이라는 말을 한번 써봤어요. 자, 왜 이해가 안 되는 이 계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계산법을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았을 때 결과를 또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안 되는 계산법 첫 번째는요, 세상적인 축복이 아닌 예수님의 축복을 삶에서 이행하면서 사는 것이 계산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정말로 축복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의 삶의 열매 결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보충하는 말씀을,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제가 두 군데만 소개해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남을 돕고 나누고 희생하는 삶 자체가 주님께 하는 것과 같다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늘에 쌓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게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 축복받은 자의 모습, 나눌 줄 아는 자의 모습,
그 삶에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주는 삶 자체가 이미 받은 상급이에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하세요? 물론 받는 것도 축복 맞습니다. 근데 주기 위해서는요, 더 있기도 해야 되고 마음도 넓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줄 수 있음이 능력이고 특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요, 하늘에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상급이 있고 이자가 붙는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나누는 삶을 살 때에 나 자신이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베푼다는 건요, 다른 사람한테에게가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참 기쁨을 우리 자신에게 선물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사해는 죽음의 바다고 갈릴리는 생명의 호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해가 죽음의 바다예요? 그냥 흘러들어오는 물을 받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받기만 하고 나눠줄 줄 모릅니다. 흘러들어오기는 하는데 나가는 곳이 없는 게 사해라는 거예요. 옮겨지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갈릴리는 다릅니다. 그 북쪽 헬몬산에서 눈 녹은 물들이 요단강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또 사해로 흘러보냅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에는요, 수많은 물고기가 뛰놀고 주변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물이 고여있지 않고 계속해서 순환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물을 내려보낼 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에 갈릴리에서 갈릴리 고기를 먹은 기억이 나요. 너무너무 싱싱하고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남한테 주고 나눌 때에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봉사의 삶이 주는 큰 고통은요, 큰 그 상급이 뭐냐면 내가 더 기뻐진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에서 참된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정신적으로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내 삶을 사는 것, 그 삶을 실천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엄청난 행복, 엄청난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닌자 시대라고 하는 재밌는 말을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닌자가 뭘 스탠드 하냐면요, no income, no job, or no asset. 이 말의 그 abbreviation, 축소된 단어를 닌자라고 말하는데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주위에 필요한 사람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복 받으셔가지고서 너무 많은 것들, 너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affluent, 풍성하게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시대 전체를 바라볼 때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드신 분들,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압니다. 내 자신이 힘들어도, 내 자신의 상황이 지금 어렵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함께 생각하면서 이 이해되지 않는, 세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 계산 속에서 내가 먼저 받은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복을 나눌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참된 복이요 행복임을 알기에
우리의 삶에서 그 참된 행복을, 참된 자유를, 참된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말씀도 듣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덕이 된다라는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은 정말로 우리의 삶의 참 기쁨의 원천을 저희가 알고 또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삶에서 내가 얼마나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 너무 많음을 깨닫기에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는, 나누기를 원하는 귀한 복받은 마음을 허락하시사 우리의 삶에서 내가 받은 만큼 나눌 줄 아는 자로 우리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너무너무 많이 받았기에 다시 한번 나누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올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삶을 모두 주께 드리니 그저 주님 곁에만 머물길 원하네. 주 앞에 모인 우리 모두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